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 팔리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는데 애굽에. 근데 또 거기서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노예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노예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또 여주인이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는데 또 술 맡은 간,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옵니다. 술 맡고 떡 맡았다는 관원은 그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왕이 신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두 사람의 꿈을 다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해석한 대로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에게 그 요셉이 부탁을 하죠. 14절, 15절에 보시면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나는 이 감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제 자기 사정을 부탁을 하는 거죠.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기 잊었다고 나오는데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근데 누구는 요셉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신 거죠. 여기 잊었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23절에 그 사실은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기억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술 맡은 관원이 기억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면 요셉이 어디 가겠어요? 집 밖에 더 가겠어요? 아버지 찾아서 그 히브리 자기 집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3대 0으로 뭐 예를 들면 야구에서 지고 있는데 9회 말에 한 점 홈런을 친 거하고 말로 홈런을 친 거하고 그게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똑같은 홈런이라도 가치가 다르거든요. 역전 홈런이잖아요. 말로 홈런은. 그 안정환 선수가 제가 TV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안정환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게 어떻게 유명하게 됐죠? 2002년 월드컵 때 역전골을 넣었잖아요. 헤딩으로. 그거 이제 골든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 같은 골이 아니에요. 골든골이에요. 골든골. 보통 극장골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한 골로 자기가 스타가 됐고 그 한 골로 자기가 평생 지금 먹고 살고 있다고. 왜냐하면 대중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목받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그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극장골이 필요한 거예요. 역전골이 필요하고 말로 홈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하나님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풍년 위에 흉년이라는 그런 극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때 딱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 요셉을 왕에게 딱 추천을 하는, 그게 41장의 내용인 거죠. 바로 왕의 꿈을 꿨어요. 41장 8절에 보면. 근데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죠. 41장 8절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41장 9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늘 내 죄를 뭐예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히브리 청년이,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이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꿈을 꾸니 그걸 해석했는데 13절에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 왕에게 그때 하나님의 이
중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하셔서 왕에게 이 요셉을 딱 추천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바로 왕이 요셉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흉년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신 거죠. 이걸 말하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요셉을 하여금 극장골을 넣게 하고 말로 홈런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홍해라는 그 사면초가의 상황을 연출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왜? 만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온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출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원망하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거절로 해석해서 그래요. 거절로. 기다림을 거절로 해석하니까 매 그게 원망이고요. 그게 낙심이에요. 기다림은 공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공사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이라는 말에 말로 홈런을 넣으시면 돼요. 극장골을 넣으시면 되고요. 선이라는 말은 최종 승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히트치는 인생, 주목받는 인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지, 결코 기다림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진도 액자 만들어서 걸어놓으면 다 한 번씩 보잖아요. 주목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액자 만들어 주시려고, 주목받는 인생을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지, 결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지, 그게 거절로 해석하면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섭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모자이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라도 퍼즐이 맞지 않으면 모자이크는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좋은 거, 나쁜 거, 싫은 거, 이게 다 퍼즐이에요. 이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컵밥 먹었잖아요. 제가 컵밥을 먹으면서 오늘 이 말씀도 같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직 남은 거 있으니까 이따 또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 낱개로 먹기 어렵더라고요. 밥도 그냥 굳어 있잖아요. 뚜껑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리고 거기 스프도 있어요. 근데 낱개로 하나하나 먹으면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근데 이 컵밥이라는 말이, 컵에다가 밥도 쳐놓고, 스프도 쳐놓고, 또 거기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나와요? 가장 맛있는 맛이 나오는 거예요.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0초만 돌리면 안 돼요. 30초 돌려서 먹어보세요. 맛이 나오나. 3분은 돌려야 돼요. 3분은. 30초 돌려서 안 돼요. 3분은 돌려야지. 거기서 가장 맛있는 맛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진짬뽕을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밥도 있고 스프도 있는데, 근데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물을 안 집어넣고 그냥 비벼 먹었어요, 그냥. 근데 배가 고파서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 이게 엄청 짠 거야. 이게 물을 안 집어넣었더니 엄청 짜가지고 하루 종일 이 속에서 스프 냄새가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물 하나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게 조리법이 왜 있고 조리 시간이 왜 여기 적혀 있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 합력하여서, 그 조리법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고 더하기 뭐가 있어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 그때 가장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섭리거든요. 의심이 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어야 되잖아요. 좀 일찍 나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 것도 아니고, 뭐, 9개월도 안 되고, 8개월도 안 되고, 12개월 있어도 안 되고, 딱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시면, 때가 이름에 뭐라 그래요?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 로마서 8장 28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때가 이름에 여러분 거둡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시는데,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 디스크가 있잖아요. 디스크의 역할이 뭐죠?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스크가 딱딱해지는 거를 경화라 그래요. 경화. 딱딱해지는 거, 굳어지는 거를. 그래서 기계로 말하자면, 기계가 오래 써가지고 망가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기름을 치지 않고 쓰면은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에서 삐그덕 그런 게 다 짜증이고 원망이고 불평하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부 사이에도 삐그덕거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삐그덕거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고 딱딱해지고 굳어져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서로 그 사이에 삐그덕 소리가 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다 뭐겠어요. 때려치우라 그러고 간두라 그러고, 그러면서 입에서 막 가는 말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문제를 다 악화시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마 그 지역에는 뱀이 많은가 봐요. 닭의 머리를 땅바닥에 닿게 하고, 그 앞에다가 굵은 줄을 이렇게 쫙 하나 그었어요. 그랬더니 닭이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온몸이 이게 마비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줄을 뭘로 인식하냐면 뱀으로 인식한 거예요.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바스티유 감옥에 그 사형수들이 갇힌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실험을 했대요. 그 단두대가 내려와야 되는데 얼음 조각을 하나 떨어뜨렸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었대요.
뭐가 죽인 거예요? 두려움이 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예, 우리가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아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상이 마비되는 그런 현상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경직되지 않고, 예, 우리의 마음에 디스크가 살아있도록,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병을 뭐가 이겨요? 심령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고 하잖아요. 예, 생명의 근원이 또 마음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만 남는다고. 예.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어떤 분은 감기 때문에, 예, 교회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예, 감기 걸려도 그냥 마스크 쓰고 오세요. 예, 마스크 쓰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만 남는다고 하잖아요. 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추워도 컨디션이 안 좋아도, 예, 계속 운동하시는 분들은 건강하고요. 예,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늘고요. 계속 레슨 받는 사람들은, 예, 수준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예, 억지로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라도 교회 오시는 거예요. 예, 이런 저런 상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첫 시간 드리고,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는 시간이, 예, 힘들어도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10대 때는 철이 없고 20대에는 답이 없고 30대 때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거죠. 100세는 다 필요 없대요. 다 필요 없대요. 시편 142편인가요? 보시면 다윗도 오른쪽을 봐도 없고 왼쪽을 봐도 없고, 없대요. 없대.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에. 근데 인생의 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예, 여기 오늘 40장 8절에 보시면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예,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남편 때문에 속상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 자식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맨날 속상하게만 생각하지 기도하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냥 매일 속상해, 매일 걱정만 하지.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놓고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예, 자식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자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사업 때문에 걱정, 근심만 하지 말고, 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는 날이
여러분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매일 싸움만 해.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할 생각은 하고, 싸움은 그렇게 잘해. 부부싸움도 잘하고, 예, 자식하고 싸움도 잘하고, 예, 맨날 싸움만 해. 아니면 걱정 근심만 하고, 예, 기도가 없는 데다가, 예, 시끄러운 일까지 생기니까는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만 생각해도, 작은 일만 일어나도 이게 크게 반응하게 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예, 어떤 닭 2마리가 서로 싸웠대요. 한 마리가 이겼어요. 예,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겼다 꼭 끼워 그랬는데, 예, 독수리가 그 소리 듣고 딱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여러분 가정은 그 부부 싸움이든 부모와 자녀가 싸우든지, 가정은 같이 승리하거나 같이 패하는 것이 가정이지, 누구 한 사람이 이겼다고 그 사람이 이긴 겁니까? 예? 가정이 찢어지는 거죠. 가정이 상처를 입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같이 승리하거나 같이 패하는 곳이,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이라는 공동체예요. 어떤 부부는 옛날에는 학력고사라고 그랬잖아요. 수능이라고 한 거라고. 예, 아내가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하면 부인이 남편한테 꼭 그 얘기한대요. 너 학력고사 몇 점 받았냐고. 맨날 그 얘기한대요. 예, 상처 주고. 예, 그래서 그 남자가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술 마시고,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대요. 공부 잘하는 여자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예. 그 문익점이 그 원나라에 갔잖아요. 예. 원나라의 사신으로 가가지고 뭘 봤냐면 배옷을 본 거예요. 배옷을 입은 것을 본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배옷을 안 입었거든요. 예. 당시 우리나라는 다 헐벗고 다 원시인 같이 아마 옷을 입었나 보죠. 근데 북경에 가보니까, 야, 진짜 그 모카씨가 만든 세계를 본 거예요. 그들이 입은 옷을 보고, 패션을 보고. 예, 그래서 붓뚜껑에 숨겨가지고 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배옷을 입은 거예요. 그 백이민족이라는 말도 그 이후에 생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카씨가 만든 세계를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너는 내게 들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세계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카씨가 만든 세계도 엄청난 세계인데, 여러분,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의 세계가 만든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액자 하나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인생이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안 풀리시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매달려 보세요. 눈물 흘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 액자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내 인생에 액자 하나만 좀 만들어 달라고. 예. 그게 주목받는 인생 되는 거잖아요. 예. 히트 치는 인생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액자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좀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던 일, 막혔던 일,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액자 하나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히트 치는 인생이 되고 주목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해리포터를 쓴 조엘 롤링이라는 사람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보 보조금을 받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가 크는 것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날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 아이한테 우유 먹일 돈이 없어가지고 물 타서 먹였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글 쓰는 거였다. 한 손으로 아이 유모차를 밀면서 글 쓰는 거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해리포터의 세계가 전 세계에 펼쳐진 거예요. 예, 기도하세요. 지금 내 인생에도 조앤 롤링의 세계가 이 크고 비밀한 세계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한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꽃이 피는 거예요. 생명이 그냥 나옵니까? 예,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이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을 통과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추운 겨울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구한 그 모든 기도가 다 합력하여서 예, 여러분의 인생도 주목받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액자 하나 걸어주시고 예,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